벼랑 끝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동경하는 어떤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봅시다. 잠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네. 자, 기업가든 뭐 정치인이든 교육자든 연예인이든 근데 만약에 그에게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이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동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실제로 그런 소식들을 종종 접해 듣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가나 연예인이나 교육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때 그를 동경하던 주변의 찬사와 박수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동경이 동정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스스로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세상의 동경을 받는 사람도 스스로를 스스로의 문제나 아픔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생각도 타락시키고 우리의 지식도 타락시키고 우리의 의지도 타락시킵니다. 우리의 마음도 타락시키죠. 그 죄의 결과가 고통과 절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은 사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반드시 겪어내야 하는 어떤 실존과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고통은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고 하는 거죠. 자력 구원이 불가한 존재, 철저히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타력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를 소개하기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말은 그가 아람의 2인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아주 강대국의 2인자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을 읽어보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근거해서 볼 때 나아만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아람을 여러 번 구했던 어떤 전쟁 영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에게도 그렇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역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의 배후에 나만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까지의 배후에 누가 일하시고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계셨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실수 없이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람의 2인자의 그리고 모든 어떤 백성과 왕에게 총애를 받는 전쟁 영웅인 나아만 장군, 그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라고 성경도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큰 용사다라는 것 외에 오늘 성경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을 규명해 주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규명하고 있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뭐다?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돈, 명예, 권력, 인맥 다 가진 나아만에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여러분 그 흠이 뭡니까? 나병이라는 아주 끔찍한 병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아만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인맥도 가졌어요. 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크고 존귀한 자가 맞습니까? 그는 정말 큰 용사가 맞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고 존귀하다라고 하기에는 나병이라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리는 나병이라는 불치병을 그가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만에는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최고의 인맥이 있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아람의 유력한 사람들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유명한 의사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엄청난 돈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권력이 있었어요.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자 이스라엘 왕조차 나아만의 방문에 두려워 떨 정도로 나아만은 상당히 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인맥, 엄청난 돈, 권력, 어떤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가 가진 이 최고의 것들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없었다?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것, 사람들이 그토록 나 한 번만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것들을 다 가지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어려움을 나아만에게 지금 봉착시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찾아온 것이 뭐이겠어요?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권력이 있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나아만이 느끼는 심정이 뭐겠습니까? 절망이죠. 무력함이죠. 네.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소망이 끊어진 것을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게 절망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어떤 소망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앞에 나아만이 서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어떠한 것도 소망할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어떤 무력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벼랑 끝까지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룻기를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식량을 찾아 모압에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과 세 아들을 잃습니다. 벼랑 끝까지 완전히 몰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서,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약 시대에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벼랑 끝에 모였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의 어떤 유출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들만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벼랑 끝에 몰리는 삶, 절망과 무력함을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의 어떤 실상이죠. 우리의 일상이거나 우리의 삶인 거죠. 삶의 구비구비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랑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어떤 죄의 문제, 등등등등 나열해도 끝이 없죠. 어쩌면 모든 것이 불안한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는 사실상 매 순간 무력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무력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절망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절망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확성기다 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나아만은 돈이고 그리고 인맥이고 권력이고 심지어 부리는 종들과 신하들이 진심으로 이 나아만을 생각하고 존경할 만큼의 아주 좋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리더십이었어요. 이런 나아만에게 나병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아람의 신도 아닌 저 이스라엘의 신 앞으로 나아만이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절대자를 찾는 순간은 사실상 자신이 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자를 사는 순간은 그 순간이에요. 이건 내 손을 떠난 일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의 나병은 이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확성기와 같았다는 거죠. 이름도 찰떡이에요. 나병 때문에 나아가야만 하는 나아만. 네, 찰떡 아닙니까, 그죠? 네. 어쨌든 나아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봤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확성기 역할을 하는 한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개역 한글을 보면 소녀가 아닌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집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말 그대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아주 어린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 어린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의 2인자라 그랬어요. 그런 그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자아이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기는 김배관 목사의 조언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죠? 그런데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내 손을 떠난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이 계집종의 말이 하나님께로 그를 초청하고 인도하는 확성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경 일독한 적이 언제일까요? 제가 여러분만한 청년 때 제가 야베스 때 성경 일독을 했는데 교제하던 자매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수많은 시도를 했어요. 돌이켜지지 않는 그녀의 어떤 마음 앞에서 저의 철저한 어떤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제 눈에 단 한 번도 이 책꽂이에서 뽑힌 적이 없는 마치 붙박이장처럼 꽂혀있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5일 만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네. 이것 좀 저희 안에 들으면 안 되는데 편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혹시 형제자매 이 자리에 있습니까? 네. 바이블 라이트로 오셔서 밀렸던 리딩 지저스 하시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사실 되게 단순해요. 기도의 시작은 무조건 도와주세요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의 기도의 가장 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나의 할 수 없는 앞에서, 할 수 없음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두 손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죠? 두 손을 모으잖아요. 그리고 또 더 간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죠? 들잖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성경에서 보면 손은 항상 그 누군가의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손을 맞잡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두고 기도한다라는 건 저는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항복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묶는 거죠. 그리고 손을 드는 거죠. 묶는 건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이고 손을 드는 건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가 떠났다는 거죠. 내 손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하죠? 가끔 눈 뜨고 기도하는 무서운 친구들이 있긴 한데 보통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눈 뜨고 기도하지 마라. 한번 나랑 눈 마주치대. 섬뜩섬뜩 하거든. 네. 자, 눈을 감아요. 여러분, 왜 눈을 감습니까? 보이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인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붙들겠다는 여러분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눈을 감는 기도의 행위인 거죠. 여러분, 기도란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너무 무능력해요. 무력합니다. 이런 저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절망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길입니다. 그렇게 나아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는 나아만이 그 이스라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지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돈과 뭐 고급 선물 보따리를 막 싸들고 가는 거죠. 내 병 고쳐주면 내가 다 줄게라는 심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람 왕이 편지까지 써줘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글을 봤거든.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망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네. 왜 절망하면서 옷을 찢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옷을 찢는다는 건 막 극도의 막 슬픔이나 충격이나 공포와 어떤 절망을 표현하는 행동이거든요.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이 봐라, 저 왕이 일부러 지금 시비를 걸려고 이러는구나, 전쟁할 구실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러는구나 라면서 막 절망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사가 등장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왕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찾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두 사람을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문제를 정치 외교적 측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장군을 치료해주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막 불안한 거지. 아람이 또 세거든.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닥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거기다 아람이 자기들보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거 끝냈다, 망했다, 길이 없다,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며 탄식한 거죠. 자,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아, 그 문제요, 그 문제는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제게로 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로 그 문제를 좀 가져오십시오,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왕의 엘리사는 엄청난 귀인인 거죠. 은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참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나 이제 끝났어, 진짜 폭망이다, 답이 없어, 이 생망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와 같이 아니야,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일할 자리로 가자, 하트 기도에 가자, 금철 가자, 주하나 가자, 응답 받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첫 사역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저와 동역했던 간사님이었는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교육 선교 쪽에 마음이 있어서 임용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학원을 계속 운전을 해서 다녔는데, 근데 임용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매번 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 자매가 운전 중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운전 중에 공황장애 왔어요. 여러분, 매일 학원을 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 학원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같은 구간을 지날 때만 되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운전 중에 고속도로에서 공황이 오는 거죠.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우니까 저한테 막 전화해서 SOS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창원에 복귀한 그날부터 제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이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 포함해서 한 5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만을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모여서 기도했어요. 단톡방을 만들고 SOS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친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10일을 기도하고 나서 그 친구의 공황이 사라졌어요. 제가 모든 기도가 이렇게 극적인 응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절망하고 포기하려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게라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냥 둘러대고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그 사람과 함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에게로 나아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야, 아람의 인자답게 막 말과 병거 혼자 오지 않아. 말과 병거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끌고 엄청난 포스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왕도 쩔쩔맬 정도의 나아만 아니었습니까? 엄청난 위용이 있던 사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아람의 인자였기 때문에 극진한 대접을 받았을 거죠. 그런 대접을 기다리고 엘리사가 사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는 곳 문 앞까지 군대와 병거를 이끌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죠? 마중 나갑니까? 마중 안 나갑니까? 마중 안 나가요. 마중 안 나갑니다. 엘리사 겁났어요. 마중 안 나갑니다. 내다봅니까? 안 내다봅니까? 안 내다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 저기 가서 이렇게 딱 전해. 너는 가서, 뭐 장군은 이런 말 없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에, 그것도 자기들의 나라보다 센 아람 왕의 군대 장관에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자칫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아만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제가 나아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엄청 킹받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너무 킹받을 것 같아. 실제로 나아만도 겁나 킹받합니다. 아, 이게 뭐지? 아니, 좀 직접 나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몸에 막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서 막 빌거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나만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나아질 거야. 막 이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신부를권을 딱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11절 13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뭐 요단강 이 똥물이 우리 아람에 있는 그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이 강보다 훨씬 못한 이 똥물 같은 요단강에서 씻을 바에는 거기 가서 씻겠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멸시한다는 거죠. 돌아가자. 자, 그런데 그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장군님, 야, 어쨌든 간에 병이 낫는다고만 하면 우리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는데 7번 씻는 거 왜 못합니까? 이 작은 일을 왜 못합니까? 라고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아만이 평소에 참 좋은 주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군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타국에 가서 완전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네가 감히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당해 네가 내 앞을 가로막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가로막은 거죠. 큰 일도 하라고 하면 하셨을 텐데 이 작은 일 왜 못한다는 겁니까? 믿져야 본전이 한 번만 좀 해보시죠. 종들이 막아서서 나아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라 그랬죠? C.S. 루이스가 고난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다 그랬어요.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종들이 막는다고 해서 이것을 막아질 나아만이 아닌데, 지금 나아만은 사실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에 와서도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종들이 그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뭐라도 하겠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별의별 수 다 써봤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다 내려놓고 우리 저 선지자의 말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둬요. 기도를 하는 것에만 중점을 둔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는 것보다 듣는 데 포커스가 있어요. 하는 것만 하고 돌아서면 안 돼요. 하는 것보다 듣는 데가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내 것을 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내 것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못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하나님 다 아시겠죠? 벌떡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는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꺾여야 되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자임을 멈추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구원자임을 멈추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서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순종과 같이 갑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과 같이 갑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좀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해줄까요? 저 F인데 되게 T처럼 얘기해줘요. 왜냐면 T처럼 얘기해줘야 될 때거든요.
아무런 행동 없이 백날 기도만 해봐라.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지. 절대 안 생긴다. 해봐. 안 생길 거야. 백날 기도만 해봐. 절대 사랑하는 마음 안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사랑의 자리에 가서 그 대상에게 가서 부대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셔. 사랑의 마음을 주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순종과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삶과 함께 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네.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존심, 생각, 고집을 꺾고 순종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한 번 몸을 담그고 두 번 몸을 담굽니다. 몸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아, 이거 진짜 삽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낫는 거 맞아? 와,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똥물이네. 막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겠어요? 3번, 4번, 5번 조금씩이라도 피부가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6번 씻을 때까지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피부에는 고름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무용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게 다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저희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1년 동안 새벽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과 같은 야베스 때. 근데 안 바뀌어요. 아버지 안 바뀌더라고요.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 예상과 완전 다른 응답이 찾아온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한 응답보다 훨씬 더 나은 응답을 주셨어요. 훨씬 더 나은 응답을 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내 뜻도 내가 예상하는 방법도 그것이 응답되는 시기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게 여러분 진짜 기도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느낌에는, 내 감에는 뭔가 듣고 계시지 않는 그 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칠은 성경에서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렇게 7번 몸을 담궜다는 건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나아만도 완전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 7번 씻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씻음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아만은 사실 몸만 씻음 받은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디까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7번 완전한 씻음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벼랑 끝에서 경험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벼랑 끝에 몰려서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 존재의 회복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의 회복, 여러분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대. 우리 모든 삶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대요. 우리의 문제도 사용하시고 때로 어떤 사람도 사용하시고 아픔도 사용하시고 절망도 사용하시고 결핍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서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많겠죠. 우리 청년에 대해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막막한 문제를 수시로 경험하며 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경험하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 청년의 때를 지나왔잖아요. 오늘 자리에 벼랑 끝에 선 지체들이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거대한 확성기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저 오늘 이 하트교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길 끝에 몰려, 벼랑 끝에 몰려서 지금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때 그 길 끝에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된 여러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